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7장 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부터 공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그들에게 왕청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주의 여기고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주의 여기셔서 모든 나라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을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온 영내에서 다시 나를 찾아가 찬양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아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내가 그러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사무엘상 26장 21절에서 27장 7절까지 함께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나? 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진짜 철천지 원수죠. 사울을 생명을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절호의 찬스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그냥 놓아줍니다. 다시 그를 그냥 살려주기로 그렇게 결단을 하죠. 이번이 벌써 두 번째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대등한 관계가 아니죠. 게임이 안 되는 관계입니다. 사울은 세고 다윗은 그에 비하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대기업인 회장과 SK나 롯데나 이런데 큰 회사 사장과 우리가 한판 붙었다 하기는 쉽지 않겠죠. 대통령과 내가 어떤 문제를 갖고 싸운다 쉽지 않을 겁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기회가 온 거죠. 내가 진짜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찬스를 내가 실수한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읽을 때마다 야 이게 정말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우리도 읽으면서 듭니다. 그런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함께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이 바로 눈앞에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이 들면 그 자리에서 바로 등을 돌리고 그 문제를 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죠. 다윗은 사울의 물병과 창만 가지고 그 진영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멀리 떨어져서 우리 지난 시간에 사울과 또 사울의 군대 대장이죠. 아브넬을 불러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사울의 생명을 빼앗을 수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골자였고 그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이다라고 또 한 번 밝힙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를 쫓지 말아달라. 나는 정말 사울을 죽일 생각이 조금도 없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윗의 외침에 이제 오늘 또 사울이 답변을 합니다. 우리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얼마 전에 우리 엔게이 동굴에서도 살아가고 나서 그냥 놔줘서 살고 나서 다윗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설전을 벌였을 때도 비슷한 얘기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 아들 다윗아, 내가 절대 다시는 너를 쫓지 않겠다. 그러고 나서 오늘 또 쫓고 있는 거죠.
사울이 사죄합니다. 다시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사울은 오직 자기의 왕 자리를 지키는 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방해가 되는 다윗을 받아들일 리가 없기 때문이죠. 우리 22절에서 2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사울을 앞까지 갔다가 그냥 돌아온 증거로 사울의 창을 가지고 왔죠. 그 창을 사람을 일로 오게 해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이 당연히 사울을 살려둔 이유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사울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 때문에 그 자리에서 돌아 나왔습니다. 그 구체적인 이유가 다시 한번 다윗의 입에서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서 각자의 목을 전부 다 똑같이 주어서 갚아주신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이게 다윗의 평생의 좌우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하나님을 정말 굳게 믿으며 그것을 인생의 좌우명으로 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양하게 답변이 나옵니다. 보통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오고, 전능하신 하나님, 또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다양한 이름들이 나오죠. 거기에 첫 번째 내 입에서 나오는 첫 번째 말이 아마 내가 만난 하나님이 아마 거기에 투영되어 있을 겁니다.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 중에서 내 하나님은 그래도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등의 대답이 가장 많습니다. 아마 그분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어떤 상황을 거쳐갔었고 그 가운데서 정말 죽기보다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난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평생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부를 때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만 찾으면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에 거쳐서 기도하면서 사랑의 하나님과 위로의 하나님만 찾는다는 것은 늘 나를 돕는 하나님에게만 주로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늘 인자하시고 사랑하시고 날 늘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에게만 관심이 있으면 그분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가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를 원하시는 하나님, 또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내 입술에서 또 함께 나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을 이끄시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평안한 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다윗이 지금 너무나 힘든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피난처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지금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기 순간을 거치고 도망자로 살아가는 그런 어려운 때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피난처 하나님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외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윗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거죠. 나를 이끄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고 있다는 겁니다.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걸어가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는 거죠. 이 눈이 있어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습니다. 원수 사울을 눈앞에 두고 등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다윗의 하나님이 늘 사랑의 하나님이고 위로의 하나님이 전부라면 다윗이 사울을 눈앞에 두고 등을 돌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신실하시고 공의의 하나님, 나의 인생길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고백이 있는 사람이 사울의 눈앞에서도 그의 등을 돌려서 진영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긴 것 같이
다윗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길 것을 다윗이 굳게 믿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도 기름 부은 자입니다. 사울뿐만 아니라 다윗도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신 자죠. 다윗이 사울을 선대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공의와 신실함으로 자기를 지키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25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마지막으로 또 다윗에게 축복을 합니다. 우리 엔게디 동굴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다윗이 결국 사울의 자기 뒤를 이어서 네가 승리자가 될 거다. 네가 왕이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아마 대적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맞구나. 사울 왕의 입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오는구나 알았겠죠.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 길이 있습니다. 다윗도 다윗의 길이 있고 사울도 사울의 길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길이 있다는 거죠. 남의 길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길을 잘 가나 바라볼 만큼 사실 우리에게는 그런 여력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 길을 잘 찾아서 잘 걸어가는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남의 길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쓸데없는데 시간을 많이 소비하는 사람입니다. 남의 길을 쳐다보고 그 사람을 잘잘못을 평가하는 것이 내 인생에 아무런 힘이나 도움이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길을 부러워한다면 그가 인생 걸어가는 길에 무슨 도움이 될까요? 아, 사울의 그 왕의 자리가 와 저렇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부러워하고 있다면 자기의 인생길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나보다 성공한 사람의 그 길을 보지 않고 자기의 길을 온전히 걸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계시는구나라는 확신이 들면 남의 길을 보지 않아도 됩니다. 내 하나님을 보고 가기에도 충분하고 그분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선하시고 믿을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길에서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누릴 만한 것을 누리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믿으면 다른 길에 눈을 돌리고 그 다른 사람의 길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부러워해야 되는 것은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정말 잘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참 믿음으로 잘 쫓아가는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될 텐데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포인트가 달라야 된다는 거죠. 우리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을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이 더 이상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의미한 약속이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다윗은 아마 앞으로도 또 기회가 와도 사울을 그냥 놓아줄 겁니다. 2번을 그랬으니까 또 기회가 와도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짓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의 생명을 뺏으려고 오겠죠. 다윗은 사울이 다른 전쟁에서 죽거나 또는 큰 병에 걸려서 죽는 것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참 암담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힘도 약한데 자기가 할 것은 없고 그것을 그냥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다윗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신실해 라고 다윗의 입술로 고백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외쳤는데 가만 시간 지나서 보니까 답이 없는 겁니다. 도대체 사울이 죽을 것 같지가 않은 거죠. 아마 주변 부하들은 보나마나 입이 아마 10자는 나왔을 겁니다. 우리 대장이 이해가 안 된다. 당연히 말이 나오겠죠. 아니 2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그냥 놔두면 어떡하냐고. 아, 그때 정말 사울을 죽였어야 됐는데 정말 이해 안 갔다고 아마 자기네들끼리 수근수근 거렸을 겁니다. 믿음의 고백을 했던 다윗이 상황에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다윗이 상황에 마음이 흔들리니까 다른 생각이 올라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똑같은 하나님을 신실함을 자랑했던 그 입술에서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올라오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런 생각이 떠오릅니다. 언젠가 잡히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잘 넘어갔는데 언젠간 잡힐 거야. 피할 수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데 세상을 보면 두려움이 싹 틉니다. 사울이 가진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보면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좀 있으면 잡히겠구나. 하나님이 나의 원수를 갚을 거야 믿음으로 선포했는데 다윗이 흔들리니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죠. 내가 결국은 사울의 손을 벗어나지 못해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상황의 눈을 빼앗긴 다윗의 결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을 다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이게 오늘 다윗의 결론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머리로 생각하고 또 판단합니다. 블레셋으로 정치적으로 망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다윗이 이전에도 가드왕 아기스에게 간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21장을 보게 되면 그런 얘기 나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사울에게 쫓긴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사무엘도 찾아가서 사무엘에게도 의논을 하기도 하고 또 노베 제사장에게도 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도저히 아무리 해도 도망갈 방법이 없구나. 차라리 블레셋으로 가면 사울이 쫓아오지 못하겠지 하고 블레셋으로 갑니다. 거기 아기스 왕 앞까지 가는데 그때 사람들이 그러는 거죠. 쟤 다윗 아니야? 골리앗을 죽였던 애야. 쟤가 어떻게 여기 왔지? 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사울을 피해서 여기 왔는데 여기서 죽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침을 갑자기 질질 흘리고 벽 부어갖고 막 춤추다가 사람들이 저거 미쳤구나 라고 할 때까지 그 짓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망신 떨고 다시 도망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간 이유는 사울 때문에 간 거죠.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니까 사울의 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입니다. 적어도 블레셋에 어떻게든지 들어가게 되면 사울로부터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3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비노함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갈과 함께하였더니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이 이번에 두 번째인데 첫 번째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다윗 혼자 갔습니다. 아마 적어도 한 몇 사람 정도만 아마 같이 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대규모 망명입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온 가족들이 함께 갔고 그의 부하들과 그의 부하들의 온 가족이 함께 갑니다. 600명의 부하가 있으니까 아마도 가족까지 다 합하게 되면 2000명이 넘어갔을 것이다 라고 추정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떼지어서 대규모 망명을 하였습니다. 아마 그 블레셋 가드는 난리가 났겠죠. 이 다윗과 2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정치적으로 망명했다는 것은 다윗이 사전에 허락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냥 가지 않죠. 그때는 혼자서 그냥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미리 사람을 보내서 우리가 이만큼 내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는데 우리가 그쪽으로 망명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받아주었기 때문에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건너갈 수가 있었겠죠. 우리 4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되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한 것을 누군가가 사울에게 말해줬습니다. 다윗이 그만 블레셋으로 가버렸다는데요. 그런 얘기를 사울이 듣습니다.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쫓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은 자기 왕위를 지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사울에게 등지고 사울에게 핍박받고 사울을 싫어하는 사람은 다윗에게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계속 다윗의 세력이 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의 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더 이상 그곳에서는 지지 기반을 늘릴 수가 없다는 거죠. 안심했을 겁니다. 다윗이 내가 무서워서 결국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구나 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사울도 다윗을 이제 잊고 오래간만에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윗도 사울의 위협에서 벗어났습니다. 정치적으로 망명해서 블레셋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울이 어찌할 수 없는 곳으로 간 거죠. 어찌 보면 서로 간에 좋은 거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정치적으로 망명해서 이제 사울의 손에는 벗어났습니다. 블레셋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사실은 다윗에게 편한 곳은 아니죠. 이전에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아주 씻을 수 없는 블레셋 입장에서는 철천지 원수에 해당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가 수도에서 그 가드의 왕인 아기스와 함께 살아간다는 것은 역시 부담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기스에게 오늘 청을 합니다. 이 수도 말고 왕하고 좀 멀리 떨어진 조그마한 어떤 성읍 하나를 주면 자기가 거기서 잘 그들과 다스리고 열심히 이 나라 섬기면서 조용히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저기 경상남도나 전라남도 먼 곳에 조그마한 시 하나 맡겨주시면 제가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왕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6절과 7절 보죠.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아기스가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시글락이라는 총구석에 있는 마을 하나를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다윗의 망명을 아기스는 정치적으로 이용을 당연히 많이 했겠죠. 야, 저 나라의 영웅이 내 밑에 왔어 라고 아마 자랑했을 겁니다. 그렇게 선전도 많이 했을 거고, 또 다윗이 이번에는 쇼가 아니라 가족까지, 또 부하들의 가족까지 몽땅 다 데리고 왔으니까 이건 진짜 망명입니다. 쇼하려면 자기만 왔겠죠. 그런데 이건 분명히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 바쳐서 함께 살겠다고 하는 의지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사울에게 맨날 쫓기고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이웃 나라에서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거리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용맹한 다윗을 잘 활용하면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많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이 아기스죠. 그러니까 다윗이 온다고 했을 때 그의 정치적인 망명을 허락했을 겁니다. 일단 다윗에게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시글락이라는 곳을 허락합니다. 그곳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1년 4개월을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의 추격에서도 벗어났죠. 그리고 블레셋 아기스의 통제에서도 좀 벗어났습니다. 먼 곳으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윗의 인생길에서 오래간만에, 정말 오래간만에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1년 4개월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사실 목숨만 연명하면 사울에게 쫓기지만 않으면 될 것 같아서 오지 말아야 될 거 알면서도 블레셋으로 왔습니다. 얼마 동안은 좋았겠죠. 모처럼 꿀잠 잤을 겁니다. 이제 밤에도 선잠 자면서 혹시 사울이 쫓아오지 않나 벌떡벌떡 일어났을 텐데 그거 안 해도 되는 거죠. 잘 먹고 야, 숙면을 취하면 사람의 피부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거 느끼면서 아마 꿀잠을 잤을 겁니다. 사울이 쫓아올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행복했겠죠. 정말 행복했을까요? 다윗이 정말 행복했을까요? 먹고 사는 걱정이 없어서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 삶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나올까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가 우리 행복을 좌우합니다. 무엇인가 우리 삶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 돈일 수도 있고 또 성공일 수도 있고 내 자녀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내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무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어요. 보통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나 내가 가야 될 길을 어느 날 은근히 슬쩍 가립니다. 그 힘든 것에 자꾸 우리를 집중하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면 내 삶이 그것만 해결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집중하면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내 삶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는 것으로 바뀌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돈이든 자리든 성공이든 그것이 내 삶을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평생을 따라간다는 것은 그것이 내 삶의 진짜 목적이 되었다는 거죠.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압니다. 내 삶에 지금 무언가가 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목적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죠.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만 해결되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붙들고 걸어갑니다. 우리 보통 대학교 다닐 때 여러분도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군대를 다녀온 복학생들이 들어옵니다. 보통 자기보다 나이가 2-3살 정도 위인 사람들이 복학생이 오죠. 그 복학생들이 보통은 재학생보다 공부를 훨씬 더 잘합니다. 어른들은 그 복학생들을 보고 교수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우 쟤네 철들었어 그럽니다. 옛날엔 안 그랬는데 어우 철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철이 들었다는 것이 뭘까요? 복학을 하면 자기들과 함께 대학을 다녔던 동기들은 이미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갔거나 아니면 대학원에서 뭔가 학위를 준비하면서 자기보다 몇 년 훌쩍 앞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2-3년 지난 그 후배들,
처음에 그 새내기들이죠. 한참 어려 보였던 걔네들과 이제 같이 경쟁하면서 시험 보고 공부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갑니다. 그들 머릿속에 드는 생각은 한 가지일 겁니다. 야, 내가 많이 늦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하지만 늦었어도 더 빨리 졸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월반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은 없는 거죠. 어차피 정해진 시간이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야, 이 주어진 시간을 이전보다 더 잘 보내야겠다라고 복학생들은 거의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중요한 때가 이때라는 거죠. 어쩌면 잃어버린 군대의 시간, 낭비였던 것 같은 군대의 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그런 복학생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30대까지는 별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습니다. 20대는 말할 것도 없겠죠. 나이가 앞자리가 바뀌는 것에 별로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앞에 4자로 바뀌면 40대로 바뀌면 느낌이 좀 다릅니다. 40대에 어느 날이 오면 사람들마다 다 당황하는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당황하는 것이 보통 노안이 올 때입니다. 이전에는 잘 안 보이던 곳을 가까이 이렇게 대면 잘 보이는데 어느 날 가까이 됐더니 더 안 보이는 거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멀리 놨더니 더 잘 보이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옛날에는 책이 싫어서 안 읽었지 안 읽혀서 안 읽은 건 아닙니다. 근데 노안이 오면 책을 읽는 것이 부담되고 글씨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디가 아프거나 삐끗하면 2, 3일만 지나면 그냥 바로 놔버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좀 들어가면 낫질 않습니다. 어디가 삐끗해서 좀 아프면 한 달, 2달, 심지어는 6개월, 1년도 갑니다. 약을 먹어도 별로 효험이 없을 때가 많다는 거죠. 다 느낍니다. 40대 중반이 넘어가면 옛날 같지 않아 라는 느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할 때면 어디 조금 이상하다 하면 더러 겁이 납니다. 혹시 안 좋은 일 아니야?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하면서 겉으로 놓지만 속은 탑니다. 그게 나이를 먹는다는 거죠. 옛날에는 장례를 가면 장례에서 돌아가신 분은 나하고 나이 차이가 엄청 많이 났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점점 차가 올라가게 되면 장례를 가서 보면 그 사람이나 나나 나이 차이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면 장례를 갔다 와서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아있는 시간이 별로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 옛날 복학생처럼 남아있는 시간을 정말 잘 사용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한다는 거죠. 개인적으로는 이 고민을 언제 시작하는지가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부분은 40대에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70세가 돼서도 별 고민 없이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20대에 그 고민을 심각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점이 저는 인생의 전환점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환점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얼마나 풍성해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 기대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은 맨날 목숨을 부지하느라고 도망가고 또 도망가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도 드리지 않고 한 번 망신당했던 블레셋으로 오늘 또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번에는 부하들과 자기 가족들까지 몽땅 나갔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마음정리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정말 이스라엘을 떠나서 블레셋에서 조용히 처박혀서 그냥 한 세상 편하게 살래 라고 해서 갔을 겁니다. 시글락에서 완전히 다리 뻗고 늦게까지 낮잠 자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의 의미가 다윗에게는 무엇이었을까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다윗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전부터 술과 애국당으로 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그 1년 4개월의 어느 시점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시점에서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아주 놀라운 일입니다. 블레셋에 왜 갔습니까? 편안하게 먹고 입고 자기 위해서 갔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아우 지긋지긋해. 이제 나는 편안하게 살래. 그래서 블레셋으로 갔다는 거죠. 그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사울에게도 멀리 벗어났고 시글락으로 가서 아기스 왕에게도 벗어났습니다. 이제 거기서 그냥 조용히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1년 4개월 중에 어느 시점에서 다윗의 인생에 무엇인가 또 다른 전환점이 만들어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 왕을 피해서 편안하게 잡고 먹는 것이 다윗의 삶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생명이 편안해진 다음이었는데도 그는 블레셋, 시글락에 거점을 두고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과 전쟁을 하였다라고 8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기스 왕은 블레셋의 대적들을 남쪽으로 더 멀리 쫓아주는구나, 와 내 영토 확장됐네 라고 좋아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서도 다시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자기의 길을 다시 걷기 시작했다는 거죠. 비록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도망갔지만 거기서 다윗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고 방향을 다시 점검합니다. 다른 시각으로는 어쩌면 허송세월이고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거기까지 가서?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성경은 그 시간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이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그 1년 4개월의 결과물로 시글락이 먼 훗날까지 이스라엘 땅으로 남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1년 4개월에 하나님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시글락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선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 1년 4개월에 다윗의 그 전환점의 의미를 충분하게 보상해 주셨다는 거죠. 내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것이 때로는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걷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1년 4개월의 시간은 다윗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생명을 늘 위협받는 다윗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가 내 앞에 남았는지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오히려 남은 시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었을 겁니다. 그 고민의 결과가 블레셋 시글락에서 다시 내가 블레셋에 있지만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여기서부터 다시 걷기 시작해야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만들었겠죠. 나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을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나의 정말 목적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지금 나를 이끌고 있는 나의 판단을 주도하는 그것이 나의 목적이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의 삶을 이끌어간다면 그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리는 것입니다. 방향을 점검하고 다윗처럼 전환점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삶에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들보다 적게 남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이제 살아갈 날이, 제가 살아온 날이 훨씬 더 많은 거죠. 시간의 소중함이 정말 뭔지 알 수 있을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 남아있는 시간에 대해서 정말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내 인생의 목적이 정말 무엇인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걸어가야 되는지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절호의 시간이 저는 지금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이 현재 나의 삶을 온전히 이끌고 있다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나? 나는 정말 잘 살고 있나? 내 걸어가는 이 길이 맞나? 물어보는 중요한 질문을 우리 인생께서 던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질문에 온전히 답을 하려고 삶으로 애를 쓰면 이 시간이 저하고 여러분에게는 다윗처럼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겁니다. 비록 나의 삶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시글락에 있다 하더라도 나의 방향이 다시 나의 길로 돌아가는 전환점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온전한 방향으로 앞으로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도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 다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여기 20대도 있고 30대도 있는데 다 알 겁니다. 그런데 아마도 깊이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이 삶에서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40대 이상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생의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깊이 여러분 나이대, 우리 청년들 나이대, 20대, 30대 때 그것을 정말 깊이 생각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우리 나이가 되었을 때 40대가 되고 50대가 되었을 때 정말 풍성한 인생길을 살고 있을 겁니다. 다윗이 그 1년 4개월을 보냈던 그 시간이 지금 여기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전환점이 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깊이 남아있는 시간을 묵상하고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엉뚱한 것이 혹시 이 순간 나를 이끌고 가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시간. 정말 그렇다면 다윗처럼 그 자리에서라도
다시 방향을 틀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전환점을 온전히 거치고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이 이끄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가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